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은혜로 사는 길.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나 가족, 직장,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짧은 말씀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 부르신 하나님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확신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응답을 이끕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응답을 이끌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을 때 즉시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손님으로 오신 또 그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대시고 만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작은 순종 하나하나는 억지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안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도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세상 기준.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풍속과 가치관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비교와 열등감, 죄책감과 상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싸매십니다. 어제 우리 부모 말씀 중에 고린도서 2장 12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이지 않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죄라든지 그런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치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확신으로 이끕니다. 본문 5절에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확신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는 거의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말씀 묵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수시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그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와 통찰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가치관들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집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가지가 없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MZ세대를 위해서 담을 낮춘다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막 담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 책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담이 낮아지는 것보다 담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고 내가 잘났다라는 지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가? 뭔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예전에는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담을 낮추다 보니까 세상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담을 낮춰야 되고 세상과 소통해야 되지만 전공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를 계속 말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모여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신천지라든지 각종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의 교리, 성경 이해하는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 정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억지로 이끄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을 낳고 상처를 치유하며 확신을 주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의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자유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확신이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